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비 오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나면 우리의 이 살아가는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힘든 걸음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은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한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15장에 와서는 부활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인데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인데 그저 살 때 즐겁게 살아가자.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속이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활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목격자된 이들이 분명히 그들의 본 바를 통하여서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누군가가 이야기했더라 이런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지나가는 풍문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함께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절과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바로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요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구원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라 하는 것은 이제 수확이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이제로부터 이제 수확을 거둘 시기가 다가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자를 캤을 때 첫 번째 것을 잡으면 그 뒤에 줄줄이 이어져서 나오는 것처럼 첫 곡식을 거두게 되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추수의 때가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로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지 못함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에덴에 선악과를 두셨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의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니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고 나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죄의 그 귀를 기울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그것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어떠한가? 그 결과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가 아니라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졌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한참을 지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표현하기를 세상이 악하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노아에게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일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방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에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방주가 다 지어져 감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내가 들어보지 못했으니, 내가 알지 못하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모두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끝났을까요? 사람들은 이 홍수를 경험하고 나서 한 가지 학습이 되었습니다. 물이 차고 넘칠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이 차고 넘쳐도 아예 넘어오지 못할 만큼의 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벨 탑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도 어떻게 하지 못할 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뛰어넘을 만한 그러한 우리만의 성을 만들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며 높이 세워가는 이 철통과 같은 그들의 성은 점점 더 높아지다가 결국에는 그대로 흩어져 버리는, 그래서 지금은 흔적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의 마지막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 유산은 인류에게 그대로 점점 더 흘러내려와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판단하기에 익숙한 방향으로 시대는 흘러갑니다.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조차 칼로 다 난도질해가지고 이것이 내가 이해할 만한가, 받아들일 만한가, 이 방향으로 나가기도 하고, 말세라 말하는 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것, 내 손에 쥐인 것이 많아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쥔 것이 많아야 내 삶이 평안하다 여기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12제자가 보고 500여 형제가 보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자와 그것을 기록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건을, 이 증언을, 이 기록을, 이 실제로 있었던 이 일을 왜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이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지 왜 믿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여겨서 그저 오늘 하루를, 지금 이때를 그냥 즐겁게 살아가자. 그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쩌면 또한 들키지 않고 내가 이것을 이루었으면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그때 믿는 자는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주님과 같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이후 이 사건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부활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은혜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자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있었던 이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아. 구원받았는데 뭐 어때? 이렇게 말하는 이들 때문에 그동안 지켜왔던 그들의 선한 행실도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이 속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이는 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다른 것에, 다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일들을 행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경계할 수 있습니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분명히 지켜왔지만 점점 더 바뀌어가는 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 애쓰면서 끝날까지 그 주님의 이 약속을 믿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 그 이후를 믿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것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거짓 악한 자들의 속임, 거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오시는 그날의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의 은혜가 부활을 믿어 그 소망으로 살아간 이들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 오늘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삶으로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그날의 소망이 함께 적어 올린 이름들과 또한 우리 모든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함께 적어 올린 모든 이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구원의 방주로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6월 이 선교의 달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사 늘 영육간에 강건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주간을 지키고 있사오니 주의 은혜로 덧입혀 그 기도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치료되며 사슴과 같이 뛰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나와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선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날 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